오늘 제목은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제가 이 제목을 한 1시간 고민했습니다.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그것을 난제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는 난제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앞뒷 분에게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정 관리 좀 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자 아름답다고요? 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참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생긴 것을 뛰어넘어서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이 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게 멋진 거예요. 우리도 멋지지만 또 바울도 참 우리 못지않게 멋진 사람이죠. 위대한 사도, 기독교 교리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변증했던 위대한 학자, 성경 교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여 세 번. 예,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위대한 스승, 천재적인 학자 바울도 육체의 가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탄의 사자. 다시 말해서 그에게 큰 어려움, 난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에 있었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외적인 핍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매맞음,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감각적인 유혹, 혹은 언어적인 장애, 아니면 그가 눈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가 간질로 어려워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여기까지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일종의 질병이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굉장히 큰 유혹이자 시험이었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조건 우리의 약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려움이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결핍과 문제와 난제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마무레 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과 결핍이 있는 것이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참 많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 카드값이죠. 카드값.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여가 바로 나오죠. 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난 주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직한 우리 성도님은 주여 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귀한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카드값 날망 다가오면 이 사단의 가시를 어떻게 하지? 쓸 땐 행복한데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죠. 어떤 과업이나 사업 혹은 회사에서 어떤 팀원으로서 이제 일을 할 때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의 한계가 아닐까요? 어떤 내 자질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의 한계들, 관계 안에서 늘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영역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문제를 주님은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도록입니다.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단의 사자 곧 난제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바울은요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요.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요, 존경심이 나오잖아요. 빌리 그레함, 그리고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그 사람들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죄를 지면 욕을 먹어야죠.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손수건이 있는데요, 어디 아프신 분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이 손수건 가져다가 놨는데, 그게 얹었는데 낫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치유와 기적과 이적의 사람.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쉽게 말해서 어느 멜리데 섬에 갔는데 원주민들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나무를 잡았는데 불을 떼기 위해서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손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뱀에 물려 죽네,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했다는 것이죠. 신이라고 불린 사나이.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한때 좀 센세이션이 있었죠.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이단을 만들어도 뭐 1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풀리지 않는 이 난제,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다라는 것이요, 의기양양하다, 공중에 둥둥 떠나딘다.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만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생각은 소멸된다.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듯 자만심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이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걸과 하나님, 이 바울이 어떠한 성품을 갖게 됩니까?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당하고도 그는 굉장히 겸손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랑해도 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내가 이런 것들을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거짓을 꾸며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혹은 신으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만감을 갖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과장을 하죠. 내가 저기 가다가 돈 1,000원을 주웠는데 사실은 500원을 주웠는데 1,000원 주웠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10명 왔는데 한 15명쯤 왔을걸? 이렇게 과장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그 허영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치 못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요,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싸움으로 결과가 난다는 거죠. 교만,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일로 이제 퇴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난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것이 간질의 일종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위대한 설교가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고는 거예요. 어쩌면 뭐 거품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뭐 본인 병이 나고 치지 뭘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고 매달렸다. 그 위대한 바울을 기독케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난제, 이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이제 뭐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할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 가운데, 그 난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 아멘.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한계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공하기 시작하고 다 완벽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간구할 때, 나의 결핍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십시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거 부족하다고, 너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만 바울아, 이걸 기억해라. 이미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 결핍, 이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육체의 가시, 그 난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없으면요,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회개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죄사함도 내 능력으로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강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강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였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순한 양처럼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행동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런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아. 저는요, 억울한 거 잘 못 참거든요. 어려서부터 저희 누님들이 억울하게 하면 엄마 억울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내 것을 나타내고 뭔가를 내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에 입을 닫기 시작하고, 내가 내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죠. 우리의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보십시오. 바울의 위대함, 치유와 기적과 이적들, 그가 받은 큰 계시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명적으로 연약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다. 주석가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내도록 주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주장해서 내가 뭔가를 강하게 나타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뭐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의 모든 이 의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시 같은 내 성품, 가시 같은 내 질병, 가시 같은 내 상황,
여러 약한 것들,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힘이 없는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유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권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대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너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저기 네가 가라 하와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와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갈게요. 왜냐 그거 안 가면 나가면은 이제 저기 당하니까요. 동수가 꼭 하와이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데려갔어야 되는데 동수에게 미안하네요. 그 이제 하와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잘 갔다 왔는데 사실은 하와이 갈 상황은 아니었죠.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고 인테리어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저의 어떤 건강의 문제들, 걱정이 참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몇몇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갈까 말까. 갔는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이제 그 찬양, 그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 이제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막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해석이 된 거고 특히 이 찬양을 이제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영어 가사를 놨는데 한글 가사는 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영어 가사는요 참 좋습니다. 한번 반주 가능해요?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 영어로 어떻게 되지 이게?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d. 한 번 더 하겠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주옵소서.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알고 있던 찬양이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 All my life you have been, 내 모든 삶의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의 평생의 주님은 언제나 좋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내면에 기람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 완전한 건강, 완전한 어떤 구조,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의존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풀리지 않는 난제, 그 어려움, 그것만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만 다가오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마 그 문제, 그 난제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난제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삶에 언제나 선하다, 신실하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문제, 하나님 그 난제, 그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에 하나님 매몰되고 몰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미 충분한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